여러분,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며 키우는 것과 매일 기도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으며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 열심히 노력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자녀와의 관계에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고령층 환자 가족 관계를 7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정서적 단절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집단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종교적으로 매우 독실한 가정에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가족을 향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고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봉사와 헌신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웠을 때 정작 곁에 아무도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발걸음이 멀어지고 급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남남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 5가지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 관계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화목한 가정도 보았고 깊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멀어지게 되는 데에는 단순히 나쁜 부모냐, 좋은 부모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 자녀와 예상치 못한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거리감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패턴 5가지를 말씀드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조건이 되었을 때 자녀가 왜 멀어지는지. 두 번째, 판단의 언어가 가족 사이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세 번째, 공동체의 시간과 가족의 시간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네 번째, 두려움으로 심은 믿음이 왜 시간이 지나면 반감으로 변하는지. 5번째, 공감 없는 사랑이 왜 자녀를 가장 외롭게 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제 우리 세대가 그 노력의 결실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노후,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이 조건이 되는 순간 자녀의 마음이 조용히 닫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요일엔 교회 먼저 다녀와야지.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그럼 그건 안 되지. 이번 주 예배는 왜 빠졌어? 다음 주엔 꼭 가거라.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말씀들 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말들이 자녀의 귀에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조건부 긍정적 관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늘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부터, 그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라는 말만 남게 됩니다. 관계는 형식만 유지된 채 속이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묻습니다. 왜 요즘 아이가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자녀는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은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 곁에 오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합니다. 숨이 편하다는 말. 저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숨이 편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세계로 잠시 걸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의지입니다. 그 노인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말했을 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5글자가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기도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비판 없이, 충고 없이, 해결책 없이 그냥 그 한마디를요.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 세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강하다고 여겨지던 시대를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이 자녀 세대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잠깐 하나 더요.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하려는 충동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본능이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첫 번째 반응으로 이 말을 해보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자녀가 더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자녀가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아빠, 어떻게 생각해? 그때 말씀하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정리합니다. 공감 없는 사랑은 자녀를 외롭게 만듭니다. 자녀가 말을 꺼낼 때 답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어떤 기도보다, 어떤 설교보다 더 깊이 자녀의 마음에 닿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기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은 채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나서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의 질을 바꾸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연락할 때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요청하거나 확인하는 목적으로 연락합니다. 밥은 먹었어? 이번 주 교회 다녀왔어?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이런 연락들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목적 없이 연락하십시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오늘 네 생각이 나서. 요즘 어때? 별 이유 없어.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이런 연락을 받을 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그리워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보고 싶으신 거구나. 그 따뜻함이 쌓이면 자녀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녀가 관심 있는 것,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요즘 뭘 즐기고 있어? 좋아하는 음식이 요즘은 뭐야? 요즘 드라마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 이런 질문들이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즐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자녀의 세계를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어색한 문화 속에서 자라셨으니까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진심 어린 사과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거창한 사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혹은 어릴 때 내 곁에 더 많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혹은 내가 뭔가를 강요했다면 미안해.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후 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꼭 맞았다, 틀렸다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네가 힘들었다면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를 녹입니다. 우리 세대가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셨듯이 지금 이 변화도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힘이고 우리 세대의 저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믿음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자녀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녀에게 단 한 번도 교회에 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직업을 종교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성경 구절을 꺼내기 전에 먼저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합니다. 숨이 편한 부모,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더 많이 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만이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정원은 꽃에게 피라고 명령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때로는 가지를 쳐주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내가 자녀에게 닿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미 늦었다. 자녀가 너무 멀어졌다.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드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감정적 경험에 반응하고 이전의 부정적 기억을 새로운 긍정적 경험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늦어집니다. 관계 회복은 언젠가로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답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강요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다림과 온기로만 열립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는 힘이 있습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변화도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서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화를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이야기할 때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맞장구를 잘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대화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상사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해서. 대화 A,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대화 B, 그래. 많이 힘들겠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 어떤 대답이 자녀의 마음에 더 닿을까요? 당연히 대화 B입니다. 대화 A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 B가 먼저이고 대화 A는 자녀가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원할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좋은 점을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하는 건 지적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된 자녀도 부모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보고 잘 자랐구나 싶었어. 요즘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 자녀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자녀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조금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한 모습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대우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알려줄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네 생각이 궁금해. 이런 요청이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나를 의지한다는 느낌을 주고 그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의존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자녀에게 작은 것들을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여러분 곁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의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온기가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우리 세대는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 끈기로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본래 한 사람의 내면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홀로 있어도 공허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단단해진 내가 자녀에게 온기 있게 다가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은 진짜 빛을 발합니다. 강요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은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설교보다 어떤 강요보다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커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숨이 편했어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사람이 되어 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자녀가 이렇게까지 멀리 해야 하나? 자녀도 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관계는 쌍방입니다. 부모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자녀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상담을 통해 목격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녀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꾸준하고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녀도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그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과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지켜보십시오. 첫째,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 너를 위해서였어 라는 말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진짜 사과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게 전부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자녀의 반응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했는데 자녀가 즉각적으로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서운함을 표현하면 사과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자녀가 그 사과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 후에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안해라고 말했다면 그 미안함이 행동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종교적 강요, 판단의 언어, 공감의 부재, 이것들이 왜 우리에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우리 세대만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믿음은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녀가 그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다른 세상에서 자녀들은 다른 방식으로 힘을 찾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방식의 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을 찾도록 곁에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입니다.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이야기로,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전달될 때 자녀는
그것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세대의 삶에는 정말 값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힘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교훈으로 전달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버텼어. 그 이야기들이 자녀에게는 어떤 설교보다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전수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종교적 기준으로 아이의 삶을 너무 많이 평가한 것은 아닌지, 교회 일에 쏟았던 시간만큼 가족과 함께 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더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가봅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그 날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기는 5가지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조건이 되었을 때입니다. 믿음의 기준에 맞는 삶을 요구하면 자녀는 조건부 사랑을 느끼고 서서히 멀어집니다. 해결책은 자녀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판단의 언어가 사랑보다 먼저였을 때입니다. 종교적 기준으로 자녀의 삶을 평가하면 자녀는 부모 집을 심판의 자리로 기억합니다. 해결책은 의견 대신 질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다가 그런 결정을 했어? 라는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엽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동체의 시간이 가족의 시간보다 항상 먼저였을 때입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두 번째다라는 기억을 쌓아왔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오늘 저녁 자녀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두려움으로 믿음을 심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벌 받는다와 같은 두려움의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반감이 됩니다. 해결책은 두려움 대신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섯 번째 이유는 공감 없는 사랑이었을 때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바로 정답을 주면 자녀는 서서히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해결책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한마디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목적 없이 연락하는 것, 자녀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자녀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좋은 점을 말로 칭찬하는 것, 이것들이 모여서 관계를 바꿉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 나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